2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가 되었는데요.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은 문이 이렇게 빼꼼히 열렸을 때 빈틈이다,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사실은 아닙니다. 이 틈이라는 말은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를 찾아보면 곳, 어떤 장소, 곳, 그리고 자리, 공간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살려서 번역을 해본다면 마귀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음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도 어떤 보이지 않는 공간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영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특정한 어떤 일부분을 마귀가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에게 주도권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귀가 아주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내 옆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고픈 사자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배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틀림없이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틈을 주게 되면, 우리가 자리를 내어주게 되면 틀림없이 역사를 합니다. 간혹 우리 성도님들께서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고 인사불성이 되는 것, 이런 것만이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간혹 제가 사단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불쾌하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단의 역사는 아주 다양합니다. 육체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음의 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울증이나 인격장애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영적인 눌림의 현상,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단은 틀림없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아주 끈질깁니다. 배고픈 사자가 한번 콱 깨물었어요. 그럼 피맛을 보겠죠? 그런데 놓쳤습니다. 그것을 놓치려고 하겠습니까? 어떤 형제가 교회에 다니기 전에 사단의 소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믿음 생활을 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틈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떤 것을 알았냐면 그분은 믿음 생활을 성실하게 한 분입니다. 여기에 있는 누구보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무엇을 알게 됐냐면 그 이전에 역사했던 그 사단이 그 집 자녀에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30년. 30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아주 부지런하고 아주 끈질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틀림이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안전하죠. 그리고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마귀는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또 자리를 주지 마라 라고 했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귀가 좋아하는 틈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기 보면 그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4절을 보면 사람을 일컬어서 내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집이 있죠. 귀신에게도 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더러운 귀신이 쫓겨간 이야기를 말하는데 우리 사람들도 내 집 마련에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마귀가 귀신이 이렇게 쫓겨나가서 무엇을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쉬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집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곳으로 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물 없는 곳, 여기 말할 때 이 곳이 우리가 방금 에베소서 4장 26절, 5절, 7절에서 읽었던 그 틈과 원어가 동일합니다. 이것도 물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쉴 자리를 이렇게 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마귀에게 편한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곳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물 없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육지입니까? 어딜까요? 베드로후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그런 우리가 마시는 물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베드로후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통틀어서 물 없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다. 물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도 물이 없는 곳이라고 하면 그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척박한 영적으로 보자면 척박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그 내용을 보자면 아주 다양합니다. 거짓, 그리고 탐욕, 그리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 또 음란을 추구하는 것 등등 여기 2장에 보면 물 없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는 아주 행복하고 만족하고 사는 게 재미있다고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물 없는 곳이고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곳입니다. 어떤 그 형제가 음란물을 가까이 했는데요. 그런 형제에게 사령이 역사하는 것을 제가 듣기도 했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실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틈을 찾습니다. 자리를 찾습니다. 있을 곳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은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틀림이 없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사단은 확실히 역사한다. 분명히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잘 살필 때 사단의 역사도 더 확실히 볼 수 있게 되겠죠. 이런 틈을 주면 거기서 사단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밭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일부분 평수를 따질 수 없지만 3평, 5평 이렇게 조그만 공간을 내어 줬다 칩시다. 거기서 사단이 주도권을 가집니다. 주관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모든 것을 먹으려고, 전부를 먹으려고 사단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 전서입니까? 베드로 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 우는 사자가 무엇을 위해서 찾는다고 했습니까?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밑으로 완전히 다 먹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냥 한 입 베어 문다는 것이 아니라 다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베드로후서 2장을 정리를 해보시고 물 없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서는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단에게 특별히 더욱더 자리를 내어준다는 말씀인데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래서 26절과 27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통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우리가 많이 보았지만 특별히 분노하는 것은 사단에게 아주 특별한 안식처가 됩니다. 5성급 호텔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26절을 보시면 분을 내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한번 보세요. 분을 내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분을 내어도 뭐만 안 하면 됩니까? 죄만 안 지으면 됩니다. 그냥 분을 내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시편 4편 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본래 그 말씀을 볼까요? 시편 4편 4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나는 좀 욱하지만 분은 내지만 죄는 안 지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편 4편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기 보면 떨며, 너희가 떨며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화나는 일이 생겼을 때는 마음에 떨림이 있지요? 그죠? 이 떨림은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악을 봤을 때는 마음에 떨림이 있습니다. 만약에 떨림이 없다면 그것은 아마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떨림이 있을 때, 그러니까 떨림이 있는 것 그 자체, 이건 마음의 문제를 말하는 거죠. 마음에서 떨림이 있을 때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틈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이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말과 행동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분노가 말과 행동으로 밖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절에서 보면 제일 끝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범죄치 말지어다 하셔놓고 제일 뒤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잠잠하라는 것은 말과 행동에서 이것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여기서 보면 세 가지 저주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것. 여기서는 노하는 것이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 바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노를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날 때에 이것은 비로소 죄가 된다라는 거지요. 또한 두 번째로는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서 보면 무엇이 이 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인가, 이것을 마음에 오래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잘못 이해해가지고 해지기 전에는 분을 내어도 된다. 죄만 안 지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가지고 화낼 만한 일이 생겼어요. 아직 그러면 우리에게는 12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12시간은 괜찮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해가 지고 나면 화낼 일이 생겨야 안 생겨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해가 졌습니다. 근데 성질 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시편 4편 4절을 읽었죠. 거기서는 떨며 범죄치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리에 누우라고 했어요. 밤이든 낮이든 자리에 누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성질 난다고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분을 드러내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오래도록 품지 말고 잠잠히 누워서 그것을 가지고 마음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해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잘 다스리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분노를 바라거나 혹은 이 분노를 하루, 이틀, 심지어 몇 년 동안 노기를 이렇게 품고 있다면 틀림없이 사단은 거기에 역사합니다. 내가 성질을 버럭 내면 거기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분노하실 때에 급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를 생각해 주시죠.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런 분노가 있습니까? 혹은 노기가 있습니까? 그곳이 사단의 자리가 됩니다. 사단의 안식처가 됩니다. 이것을 빨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틈이라는 것, 이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거지요. 그러나 사단은 거기서 시작할 뿐입니다. 시작한다고, 시작. 작은 틈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매끄러운 바위를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매끄러운 바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바위가 깨질 리가 있겠습니까? 큰 바위가 깨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간혹 보면 바위에 금이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완전히 깨져 있는 거죠. 그러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금이 갑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대단한 힘이 와서 그걸 딱 부셔버린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어떤 일이 생기다 보면 거기에 작은 돌멩이가 날아들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틈을 내겠죠.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물이 들어갑니다. 물은요, 약하지만 물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겨울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얼지요? 그러면 물이 조금씩 사람이 알 수 없는 시간에 틈을 벌립니다. 그럼 거기에 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씨앗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심지어 나무가 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아무도 깨트릴 수 없는 그런 돌덩이처럼 보였지만 10년, 20년, 몇십 년 지나면 거기에 완전히 금이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깨어진 거죠. 사단이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틈을 주었을 때에,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읽어보라고 한 것입니다. 틈을 주면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이 파산할 수 있겠죠.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무셔도 괜찮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면 이렇게 틈을 가지고 자리를 잡아서 일부분 역사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육체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잘 낫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잘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도 생깁니다. 모든 마음의 병이 다 사단에게서 온 것은 아니지만 사단에게서 온 마음의 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가위에 눌린다거나 악몽을 꾼다거나 기도에 방해가 있다거나 또 말씀 듣는 것을 방해받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인데 기도할 때요, 감사, 회개, 모든 기도가 다 충만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하는 순간 마치 찬물을 확 부은 것처럼 기도가 식어버립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가 너무 확연히 느낄 정도로. 그리고 어떤 분은요, 기도할 때 과거의 악한 일들, 자기가 잘못한 일들, 더러운 일들, 이런 것들이 눈앞에서 필름처럼 막 지나가서 도저히 기도가 할 수가 없는 분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방해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은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다 역사할 수 있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방금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바울 사도가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진리를 정했는데 왜 그들이 못 알아듣느냐는 거예요. 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바울 사도가 이치에 닿지 않게 말을 해서 그런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그들이 지혜가 없어서 그런가? 왜 그러냐?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망하는 자는 사단을 말합니다. 사탄이 가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보시면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듣는 귀가
물론 없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신이 사단이 역사에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혼미케 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는 누군지 멍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가 성도에게 동일하게 생깁니다. 사단이 역사하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알면 수치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숨어서 방해합니다. 기도를 방해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고 진리를 깨닫는 것을 방해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생각의 문제를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생각. 생각이 잘못되면 인생이 망합니다. 생각이 선택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선택을 5번만 잘못해도 우리 인생이 심각하게 꼬이죠. 그죠?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면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단은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예를 보면 유다가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하고 있지요. 유다는 자기 스스로 생각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유다가 그 마음속에 사단이 활개를 띠고 활개를 칠 만한 그런 공간을 많이 주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각을 한다면 어이구 큰일 났구나 하고 회개하겠지요. 그러나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자기는 알지 않습니까? 적어도 다른 사람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은밀하게 틈을 타서 몸과 마음에 병들게 하고 생각에 병들게 해서 자기는 지금 멀쩡한 줄 알고 신앙생활도 하하 호호 웃으면서 제대로 하지만 사실은 사단이 역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틈을 주도록 정말로 근신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틈이 생겼다면, 이미 틈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틈이 있다. 그리고 내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틈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사단은 틈을 주어야 오는 것이지 사단이 자리를 치고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아까 사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마귀에게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안 주면 못 옵니다. 우리가 뺏으면 사단도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사단은 권세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권세죠.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감히 사단이 와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틈을 충분히 주었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오는 거죠. 내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스스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나의 가정에, 내 가족과 자녀에게 틈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에 틈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 교회에 어떤 가정에 분란이 있어요. 그리고 혹 우리 어떤 가정 사이에 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썩었습니다. 그럼 우리 전체에 영향을 이것이 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니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천안교회에서 두 가정이 등을 지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불편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10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2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 과거에 출애굽기에 있었던 이야기가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고 너로 새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니 나대로 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결제를 받고 있지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그 원문에 충실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벌어진 틈 사이에 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틈이 생겼습니다. 사단이 역사했죠. 그들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디에 섰습니까? 그 벌어진 틈 사이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존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자가 거기에 서야 합니다. 내가 아니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중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시고 택하신 사람이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서야 됩니다. 저것들 되게 나쁘네. 몇 개월 전에 홍해를 건너놓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는데요. 결국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에스겔 22장 30절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죄가 있어서 멸망했죠. 근데 반대로 보자면 벌어진 틈 사이에 선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선지자로 기도를 못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또 내 가족에게, 나의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첫째로 그것은 가장의 책임입니다. 가장이 생명을 걸고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야, 너 왜 그렇게 못하냐? 책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그 틈 사이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이지요. 그 문제와 나를 엮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식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지요. 그것이 가장다운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단하고 비판해서 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48쪽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의 유명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틈이 있어서 멸망당했습니다. 진멸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방 땅에서 살고 있던 한 선지자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니엘로 보자면 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먹고 살만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조상들 때문에 내가 이 이방 객지에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이 못된 조상들, 우상숭배도 했고 이런저런 자기 조상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5절 보세요. 우리는 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예를 들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하고 붙이고 싶어요? 나하고 떨어뜨리고 싶어요? 그것도 지금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자면 다니엘이 지금 많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은 사람들이죠. 자기하고 붙이고 싶겠어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 취급하고 싶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다니엘에게는 한몸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회개 자리에 가서 섭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금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요. 이 기도 끝에 그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을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기도를 시작할 때에 천사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는 겁니다. 이 지혜와 총명은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 지혜와 총명이 없이는 절대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좀 잘하지 그랬냐
하고 책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후회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처한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이 듣게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회복에 대해서 다니엘이 지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그 틈 앞에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틈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내 손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실 것입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아주 일상적인 일입니다. 사실 아주 일상적인 일이지요.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는 주의하고 또 우리가 근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되겠지요. 바라옵기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